여러분, 요즘 심심치 않게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 중에 지방 학생들이 고민이 많다, 지방 학생들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 한국 사회가 지방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차별을 심하게 하죠. 그래서 그 차별이 심화되면서 지방대학 졸업생들 또는 재학생들이 수능 학력고사를 다시 봐야 되는가, 이 수학능력고사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가 고민하며 대학을 떠나서 다시 학원가로 찾아들고 독서실로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겉모습과 껍데기에 주목하는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점점 더. 이런 차별의 일상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차별이 일상화가 되고 있죠. 제가 이 산본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슬리퍼 신고도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잘 못 보시겠지만 돌아다니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서울을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슬리퍼 신고 못 나가겠어요. 전철을 못 하겠어요. 이게 제가 정상이 아닌 건지, 이게 누구 만나러 예를 들어서 강남 근처 가까이 가는 4호선을 타고 2호선을 타고 점점 서울로 가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신발을 무명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운동화. 정말 이 시장에서 산 운동화 같은 걸 신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편해서. 그런데 누구를 좀 만나려고 이렇게 강남 가까이에서 만나자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거 신고 가고 싶은데 왠지 제 마음에 불편함이 조금씩 생겨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제가 갖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사회가 뭔가 겉모습을 통해서, 껍데기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고 가르는 것이 너무 일상화가 돼 있다라는 것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사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차별이라는 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져요. 이게 폭력인데, 이 차별이라는 게 엄청난 폭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별이 일상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소중한 가치들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가 뭘 입든 뭘 신든 뭘 먹든 뭘 타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겉모습과 껍데기를 갖고 사람을 대하죠. 사람을 차별하죠. 이게 폭력이에요. 이게 폭력. 사람의 얼굴 색깔, 피부 색깔을 갖고 차별을 해요. 하얀 색깔의 백인들을 좋아하죠. 하지만 어두운 색깔의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낮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겉모습과 껍데기를 갖고 가치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차별이 일상화가 되고, 그 차별의 일상화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폭력적인 사회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왜 우리가 이렇게 폭력적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일까를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이처럼 차별을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연유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는데, 그들이 진리를 대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그들은 전형적으로 껍데기와 겉모습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거든요. 그
내면의 본질이나 그 내용의 가치를 갖고선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겉모습과 그 겉껍데기를 갖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차별이 일상화된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의 일상화가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 약 2년 정도의 시간들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가르치심의 증거로서 회복의 역사, 곧 기적이죠. 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가운데 이 놀라운 소식들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소문이라는 건 다리가 달려있죠. 그래서 소문이 놀라울수록 그 다리는 빨라요. 그래서 빠르게 이 이스라엘 전체,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은 퍼져나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류증 때문에 정말 인생의 비참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여인을 회복시켜요.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그 엄청난 소식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늘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런데 이 나사렛이 촌동네예요. 우리로 말하면 진짜 막 두메산골 촌동네. 촌동네에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소문들이 이미 곳곳에 퍼져 있고 나사렛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다 안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고향이 이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러면 나사렛을 방문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을까요? 금이 환영하려고 하셨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나사렛에도 오늘 전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차별을 허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은 차별 없이 전해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도 전해지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전해지고요. 배우지 못한 자에게도 전해지고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바꿔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겉모습과 그의 껍데기를 보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마치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이 복음은 모든 곳, 모든 필요한 곳에 복음은 전해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족조차도 내 모습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조차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탁 쳐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라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소망의 스파크가 탁 튀기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외면해도, 나를 차별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이 밑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갖고 계신다. 이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웅덩이, 그 어둠의 웅덩이 속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독일이 만들었던 수용소가 있죠. 그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수감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뭐 독가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런 일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노동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 중에 대부분은, 물론 몸이 안 좋고 힘들어서 정말 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그런데 죽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이 끝났다라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 정말 얼마 주지 않는 물이에요. 그 물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그 물을 갖고 자기의 인간됨의 모습을 유지했던 사람들. 내가 인간이야. 나는 동물이 아니야. 인간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얼마 안 되는 물을 마시기도 했지만 그 물을 아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얼굴을 닦았어요. 자기의 몸을 닦았어요. 왜?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최대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했던 사람들은 끝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외부의 파도와 그 어려움이 거세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신념, 나의 가치, 나의 의지를 갖고는 우리에게 소망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의 불을 꺼트릴 수 없는 그러한 굳은 심지가 생기는 거고, 그 심지가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관습이 뭐냐면, 유대관습은 자격을 갖춘 남자면 회당장의 권유와 허락에 따라서 회당에서 말씀을 안식일에 전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관습에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요. 왜 놀라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시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 증거는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소수의 환자들을 치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능력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 마음에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질문, 그 내면의 의문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냐면, 의문을 가져요, 제자들도. 그런데 어떤 궁금증을 갖냐면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요. 예를 들면 나사렛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광풍이 불어요. 그 광풍 가운데서 제자들이 아무리 뱃사공의 그 연륜과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도 도저히 배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의 그 광풍을, 미친 바람을 평온케 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놀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의문은 무엇이냐면 저가 누구시기에, 이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이야, 이거 놀라운 기술인데? 이야, 이거 어디서, 어느 학교에서 배웠대?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 능력이 어찌 됨이냐. 도대체 이 가르침과 이 능력을 어디서 지금 배워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보면서 뭐에 관심이 가져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대?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뭐가 될까요? 나도 배우고 싶은데, 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방법에 관심이 있어요. 방법. 도대체 저렇게 하는 방법이 뭐야? 어디서 저런 방법을 배운 거야? 방법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 아니, 내가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궁금증은 없어요. 뭐에 대한 궁금증? 어디서 배웠어? 저거 방법에 대한 궁금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이 호칭이에요.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호칭을 부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이.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 친구가 이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벌써 호칭에서 딱 드는 느낌이 뭐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죠. 만만하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 그래서 꿰고 있어요. 어떻게 꿰고 있습니까? 이 친구가 누군지 알아? 알잖아.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야. 그러니까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이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 목수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부재하다. 그래서 어머니만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누구예요? 목수예요. 신분이, 직업이 목수예요. 여러분, 요즘은 목수가, 제가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목수가 되는 거예요.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근처에서 알아는 보고 있어요. 목공 이렇게 배우는 데가 있어요.
3번에도 저 금정역 쪽에 가다 보면 있습니다. 제가 다 봐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공을 좀 배우고 싶어요. 나무.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몇 년 안에 여러분들 그 작품 만드는 거 다 드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 제가 나무로 뭐 이렇게 뭐 대 하나 만들고 의자 하나 만들면 다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목수란 말이에요. 요즘은 목수가 아주 장인에 해당되는 그런 목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목수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런 목수가 아니에요. 공사판, 공사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품팔이 하는 거예요. 떠돌이 목수예요. 떠돌이 목수. 그래서 장비 이렇게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쫙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해주고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신세란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예수님의 이 가계도를 쭉 꿰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 형제 이름을 순서대로 예수님이 첫째니까 둘째부터 쫙 꿰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의 형제 관계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를 보면 마지막이에요. 거기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사렛 동네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도시와 도시의 이동이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디에서 사냐 하면 결혼해서 그 동네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조부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어디서 사셨어요? 그 동네에서 다 결혼해서 그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이들이 결혼해서 나사렛에서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아내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주 평범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회당을 방문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도대체 저런 평범한 예수가 저런 놀라운 기술을, 능력을 어디서 배워서 우리한테 지금 선보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평범한 배경, 직업이 목수래, 아이고 목수 이거죠. 그 평범한 관계, 그 형제들이, 그 누이들이 우리와 지금 나도 어저께도 만났어. 나 오다가 만났는데 너무 평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과거가 너무 평범해요. 그러니까 배경과 관계와 과거가 너무 평범한, 특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익숙한 존재, 익숙한 존재. 너무 익숙해.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하반절 보세요.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했어요. 익숙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3절의 마지막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뭐한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거부했죠. 예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게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자빠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망쳐버린 상태, 망가져버린 상태. 여러분 걸림돌에 딱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와장창창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익숙함,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서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배경, 예수님의 그 관계, 예수님의 그 과거, 그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함 때문에 걸려서 자빠져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했다, 무시했다를 믿음이 없다라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태신앙이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언어를 듣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웠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믿음. 그러니까 말끝마다 나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끝마다 예수님, 믿음, 그렇게 막 뱉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저는 목사지만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제가 카톡에다가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 하려고 제가 5분 이상을 고민해요. 여러분, 제가 그냥 그래서 저 카톡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전화하지? 전화하는 게 좋아요. 제 진심이 느껴지니까, 언어의 그 소리를 통해서. 근데 카톡은 그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쓰려고 할 때 엄청 고민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보내요. 왜요? 이게 기도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그냥 어떻게 해요? 허공에 떠 있는 말이 돼버렸어. 우리가 뭐만 하면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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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바람이 많이 부풀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무게감이 없어요.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 힘을 팍 얻어야 되는데 또 저 소리 안 해, 아무 소용없더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소중한 말들을 가치 없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언어의 인플레이션이에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할게요 말하셔야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하세요. 그럴 때 그 무게감이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힘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태신앙이 참 익숙해요. 익숙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냐?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정작 복음에 대해서 아냐?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몰라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끝끝내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그 흔들림 가운데 버텨내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익숙한데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 그냥 쓸려 내려가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야, 너 모태신앙하냐? 에이, 뭐 그저 그렇지 뭐. 모태신앙 대부분 다 그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쓸려 그렇게 내려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평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뭘로 연결됩니까?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김현석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성도는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연결이에요. 믿음으로 연결돼요. 믿음으로 연결될 때 그게 통로가 되죠. 그 통로를 통해서 무엇이 공급됩니까?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예수님이 거기서 여러분 고향을 방문했으니까 어때요?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도 행하고 싶으셨겠죠. 인간적인 모양에서는. 그런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행할 수가 없을까요? 아니, 믿음의 통로로 지혜와 능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믿음으로. 왜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익숙함. 그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거든요. 예수님을 무시했거든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진리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있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이 조상이 부자여도 그 부가 몇 대를 못 간다 그래요? 있잖아요. 몇 대? 3대를 못 간다 그래요. 3대를. 아무리 할아버지가 부자였어도요, 아버지 아들 때에 가서 그거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 다루지 못하면 그 부가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다룸이 달라요. 모든 사람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시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눈앞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잘 다루질 못해요. 이 진리를 다룬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중요한데, 이 진리를 다루는 태도가 어떠냐 하면 바르지 못해요. 여러분, 진리를 다룬다, 어떤 말씀을 다룬다 그럴 때 그 다룸은 뭐와 연결이 되냐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 메신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메시지가 옳든 그르든 상관없어요.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싶으면 메시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면 되냐면 그 메시지를 말한 메신저를 공격하면 돼요.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비윤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하면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이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말이어도 이 말이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가치가 무엇과 비례해요?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가치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치 있게 받는다라는 건 누구를 가치 있게 대해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세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뭘 받지 못하냐면 뭐요? 존경을. 누가 존경을 받지 못하냐면 메시지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존경받지 못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쓰면 나비라고 써요. 이 나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를 지니려면 그 말씀을 말하는 선지자가 뭘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이 무엇입니까? 무겁게, 가치 있게, 중요하게 대접받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 선지자를 자기 고향, 벌써 자기 고향 그러면 뭐예요? 친밀함이죠. 자기 친척, 익숙함이죠. 자기 집.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면 어떠세요? 집에 가자마자 다 풀어헤치자. 더워. 그러면서 제가 너무 오두방정인가요? 막 풀어헤치잖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요. 집에서는 가벼워져요. 우리의 말도 가벼워지고요. 밖에서는 막 무게 있는 말 쓰고 되게 어려운 말 쓰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가벼운 말을 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가벼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고향 친밀함, 자기 친척 익숙함, 자기 집 가벼움, 가까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예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존경을 못 받아요? 가치 있게 대함을 못 받아요? 중요하게 대함을 못 받아요? 그러면 뭐도 가치 없어져요? 말도.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말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나사렛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선포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무겁게 여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럴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내가 막 뭘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어느 때는 잔잔하지만 엄청난 무게로 그 잔잔함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익숙하게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예수님은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이 익숙하십니까? 아니요, 자연이 익숙하지 않는데요. 자연이 늘 새롭던데요. 왜요? 자연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인간이 그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서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왜요? 자연을 만드신 분이 그 자연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그 자연을 탐구하고 탐험하고 추구해요. 그게 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아직도 가보지 않은 바다 밑이 많고요. 아직도 가보지 못한 그 산의 깊은 그곳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요?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낯설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순간 속에서 낯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내가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황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해요. 그때 좌절하기도 해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말씀 자체에 대한 깊은 탐구, 깊은 묵상, 깊은 추구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물을 짓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그 방법에 사람들이 골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서, 야, 짜잔, 너무 좋지, 너무 괜찮지.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하찮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자 다시 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또 어떻게 하면 떠났던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 교회로 끌고 올까? 교회에 사람들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회복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 기쁨과 충만함과 그 경이로움과 그 감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낯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낯섦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평생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익숙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저 옆으로 치워놔도 괜찮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낯설게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탐험하세요. 그럴 때 그 놀라운 그 낯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은 낯설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 내가 성공하는 방법,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세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추구를 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내가 모태신앙이고 오랜 시간 20,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궁금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낯설음을 좀 더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궁금히 여기며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그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